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약 120년 전에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약 20년 뒤에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고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에 그 해 2월 17일에 이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 홍수가 시작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홍수가 이제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인간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이때 다 멸망했습니다. 이 홍수 때 그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번성한 이 문화와 또 기술 또 이 엄청난 그런 문명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고 지금은 그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홍수 전에는 세 가지의 물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다나 강이나 이 하천, 이 지표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 깊이 지하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궁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궁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홍수는 단순히 비만 온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이 지진과 같은 이 엄청난 이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홍수가 시작될 때 먼저 땅의 그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홍수가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물이 솟구쳤는데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샘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깊은 샘은 이제 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덮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지구가 갈라지는 격변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지진, 이 지각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는데, 그때 지하 속에 깊이 있던 샘들이 터져서 지상으로 솟구쳐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 속에 있는 그 깊은 샘이 터져서 그 지상 위로 터져 올라온다는 것을 가정을 할 말씀을 볼 때, 지하속 깊은 속에 있는 물만, 지하수만 위로 분출된 것이 아니라 이 지하 속에는 그 용암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상으로 표출이 될 때 800도에서 섭씨 1000도 정도 되는 이 고온의 그 용암 물질이 위로 올라왔을 텐데, 이때 그 인간이 누렸던 모든 문명들이 다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이런 유물들이나 흔적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홍수 때 지금 이 지구의 모양, 그 5대양 6대주로 나뉘게 된 것이 바로 이 그때 이 거대한 지각 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는 안전했겠지만 그러나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도 엄청난 공포 또 두려움,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노아의 그 방주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 아라랏산 정상에 멈추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그 바깥 세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비가 이제 완전히 그치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것을 알고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옵니다. 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후손들을 위해서 약속,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그 방주에 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데 뭐 영화로 봤든 만화로 봤든 그림으로 봤든 노아 이 방주에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문을 열고 나오고 그 뒤에 짐승들도 평화롭게 줄지어 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늘에는 큰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있던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무지개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오역을 해서 이것을 활을 갖다가 무지개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영어 성경들도 그 가장 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은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성경들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무지개가 아니라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드셀라의 이름이 활 쏘는 자였습니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언한 그런 이름이 되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예언되었던 것처럼 이 활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그 활을 볼 수 있도록 하늘에다 걸어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져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와 같은 심판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동안 600년을 살아왔던 이 노아는 홍수 후에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포도를 재배를 했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노아는 그 이전부터 홍수 이전부터 자주 포도주를 마시며 여가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일반적으로는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 하체를 드러낸 것, 그것을 이제 노아가 실수한 것이고 노아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더우면 집에서 뭐 옷을 벗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이 벌거벗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 그것 자체를 가지고 그가 그래서 실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못한 것이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마신 것이라면 그것이 실수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 인사불성이 될 만큼 그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 이전에도 이 노아가 포도주를 자주 마셨다고 보는 것, 포도주를 마시고 여가를 즐겼다 하는 데는 그것은 단지 상상력이나 추론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담긴 의미 때문에, 단어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에서도 이제 그 정관사를 갖다 붙일 때는 그것이 어떤 특별하거나 한 것이거나 의미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이미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익숙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그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잔뜩 마시다. 그래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노아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만취된 것을 이제 실수나 잘못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노아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도 물이 귀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전제로 드린다 했을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이 부어서 피를 붓거나 이 기름을 붓거나 이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 전제로 드릴 때 이 포도주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 포도주에 관해서 경고한 것은 이렇게 노아처럼 잔뜩 마셔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해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잘못된 일 때문에 이 취하는 것을 엄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그 노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셋과 에노스, 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 가서 노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기록으로 창세기 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여기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30절에 가서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아담의 족보 끝에 이 노아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있어서 노아라는 인물이 중심적인 인물이 될 것이고, 이 심판에 있어서 노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이 아담의 계보가 노아와 또 노아가 낳은 그 세 아들들의 그 이름이 나오면서 끝이 나고,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 족보가 늘 반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앞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5장에서는 6장에서는 또 다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심판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그 이름들을 열거하지 않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이런 그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시대에도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 의인이 한 사람 있었고,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 그리고 그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는 이 가족을 포함해서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에녹입니다. 이 홍수가 아니었으면 노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이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노아가 어떤 것을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은 왜 그렇게 함과 그 아들 가나안, 그 후손들이 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렇게 잔혹한 저주를 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는 인사불성의 상태까지 이르도록 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둘째 아들 함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이 다른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했는데, 이 단순히 알렸다라는 말이 아니고 폭로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알렸다라는 건 일반적인 거지만 폭로했다라는 말은 뭔가 이게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벌거벗었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다고 이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이 자기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본 것을 형제들에게 폭로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 내용 속에는 함이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나 또 드러난 하체, 그리고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폭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장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노아의 아들 그 함의 이 아주 그 악의에 찬 이 죄악성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술에서 깨어난 후에 그 자기 아들 둘째 아들 함이 한 그 행동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알고 이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함과 그의 아들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하게 이릅니다. 24절과 25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이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이제 술 깬 후에 이제 정신이 돌아왔지요. 정신이 돌아온 후에 자기 아들과 그 후손들, 둘째 아들의 후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노아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술이 깬 후에 노아는 정상적인 이성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주석가들 모두가 다 노아가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저질렀다, 노아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수치가 드러났을 때,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대개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거나 또 인정을 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가 드러났을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실수나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 그걸 지적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바로 이런 그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비이성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치를 당한 후에 아들로부터
신앙적인 어떤 그 자기 성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함에 대해서는 이 분노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이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땅히 축복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일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심각한 오류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할 때 그의 형제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종이 되는데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저주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 노아가 함에게 했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여호수아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저주, 노아의 저주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종, 목숨은 건졌는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됩니다. 또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또 나오는데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하고 그 후에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카르타고인이나 애굽인들과 같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인 등과 같은 이 야벳 족속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결과론적인 것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그 함과 그의 그 후손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그냥 저주일 뿐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가 그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의 그 후손들을 노아가 저주한 것을 심판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노아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중세 천주교회는 이것을 남용을 했습니다. 파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교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교회 이름으로 파문을 합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너 지금 이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교회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있죠. 황제가 멍석을 깔아놓고 추운 겨울에 3일간인가 무릎을 꿇고 교황한테 빕니다. 제발 이 파문을 철회해달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어떤 저주를 내린다 하더라도 구원에서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저주를 했더라도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선택이 된 사람이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노아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노아도 실수를 했고 노아도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잘못했습니다. 내용이나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냥 노아가 화가 나가지고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저주를 한 것이지 하나님 대신에 심판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심판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노아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었습니까? 노아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셋의 그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그것을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끝에 노아가 나옵니다. 6장에 넘어가서는 또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나옵니다. 5장에 그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심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6장에는 또 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로 이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로부터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셈 계열의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의 족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함의 족보가 따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계열의 족보로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그 아들들의 순서, 성경에는 셈, 함, 야벳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야벳이 제일 큰 형입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순서대로 똑같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 이전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가 따로 있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가 따로 있었는데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사람들,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자들,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셈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족에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와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볼 때에 이 셈족이 어떻습니까? 셈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복을 많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말라기에서는 그 셈족이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지금도 셈족은 신앙에 있어서는 질이 멸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실 때가 올 텐데 그
그 이후로는 이것이 다 함께 섞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족은 저주받고 그 셈족은 복을 받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셈족 계열 백인들이 그렇게 자기들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노아는 그 자기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선택을 받기 전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라, 그 이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 전에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었어. 비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비신앙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구원을 받은 후에 이렇게 의롭게 되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역행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완전한 사람,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었는데 홍수가 끝난 후에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신앙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행위로 볼 때는 홍수 후에 인간의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노아는 의인도 아니었어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포도주와 동행을 했습니다. 자, 노아의 실수를 그 작은 아들 함이 덮어주지 못했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노아의 허물, 노아의 실수, 노아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할 때, 잘못을 할 때, 죄를 저지를 때 성경은 그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덮어주거나 그것을 가려주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당겨서 자기 만족할 만한 걸로 끌어당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인 노아가 행위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노아,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향해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자연인의 그 인간론적인 측면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로우니까 의인의 목록에, 이 사람은 선하니까 의인의 목록에, 그렇게 해서 의인의 목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그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가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서 볼 수 있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 죄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격과 감정, 이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실수, 인격적 실수, 잘못,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뺏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노아의 그 실수에 대한 결말이 28절,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말씀은요, 노아가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는 게 이게 세상에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술이 깨어났지만 완전히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아가 구원을 잃지 않고 잘 살다가 350년을 잘 사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약하고 죄에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